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큰 틀을 이 큰 맥락에서 좀 더 이제 작은 문맥 가운데 한 큰 틀을 보면은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져 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3장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4장부터 가르칠 실천적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게 되는 그 방법적인 측면들, 실제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주기 이전에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지금 3장에서 말하는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터 위에 지어지지 않으면, 그 위에 건물이 확실한 이 터 위에 지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뒤에 가르침들이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에너지를 쏟아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장 한 장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좀 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올바른 터 위에 지어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반드시 실제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새기게 하기 위해서, 새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올바로 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림으로써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틀을 알아야 이 하나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올바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구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이 내용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닫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거를 놓치는 순간 교회는 본질을 놓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기도를 계속 보는데 기도의 큰 특징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속사람에 대해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이제 먼저 기도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속사람의 강건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그 개념을 말하고 나서 그 개념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써 믿음을 계속 사용하는,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게 되는 일, 그리스도가 마음에 우리의 주님으로서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뤄지는 것들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비를 만약 제대로 알았다면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가 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것들이 이제 작용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울이 이제 오늘 크게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두 가지 비유로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일들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 가운데 있어져야 될 일, 그걸 두 가지 그림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다 이 두 가지는 사랑 안에서로 이어집니다. 사랑 안에서 첫 번째는 뭐가 되냐? 뿌리가 박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는 개념을 말해요.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도의 전 생활은 반드시 사랑 가운데 확고한 기초가 놓여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우리의 기초는 놓여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랑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이걸 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성도 서로 간의 사랑, 이것도 우리가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염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내 것으로 삼았다면 이것은 반드시 서로 간의 사랑으로 열매를 통해서 증거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 개념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세계명에 들어있죠. 세계명,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주는데, 새로운 기준을 주는데, 그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것과 같이 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사랑을 너희가 가졌으면 그거와 같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35절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그건 반드시 서로 사랑을 통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할 때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 간의 사랑, 이 세 가지에 다 사랑이 담겨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더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염두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좀 더 새기고 가야 될 것은, 이 기독교의 근본 원리가 이 사랑의 원리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나와야 된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하나의 원리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사랑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정확히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각각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정확히 새겨놓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제 하나씩 세세히 살펴볼 텐데, 바로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져 있는 것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이건 당연하게 하나의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가 어떻게 해서 자라게 됩니까?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 나무가 이제 잎사귀 줄기 가운데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은 뿌리 가운데서 공급돼요. 예. 그리고 그 뿌리는 뭐 하냐면, 흙으로부터 이제 물도 수분도 모든 각종 영양분도 그 가운데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박힌다, 깊게 이렇게 박히는 것은 영양분을 잘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뿌리가 박히는 건 흙에 박히는 건데, 그 흙이 지금 사랑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흙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 흙이라는 사랑 안에 깊이 뿌리가 박히는 만큼 우리가 줄기와 잎사귀는 제대로 자라게 될 거야. 이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뭐합니까? 흔들리지 않게 돼요. 뿌리를 깊이 잘 내릴수록 뭐하게 됩니까?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게 되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성장하는 이 모든 방편이 반드시 이 사랑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참된 능력을 가져다주고, 이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힘들을 공급한다라는 그림을 우리는 제대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단어가 이제 뿌리를 박히다라는 단어가요, 두 번 쓰이더라고요. 다들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두 번 쓰이는데, 이곳에 한 곳, 그리고 골로새서에 한 번 쓰여요. 골로새서 우리 2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7절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데, 우리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개념을 잘 우리가 새길 수 있게 되겠니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보면,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예 직접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다 봐도 무방하죠.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 그럼 이제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게 된다라는 걸 말하게 돼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근데 그 원리를 설명하는데, 그 안에서 행하되 그 행하게 되는 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지금 이 개념이 지금 사도 바울은 요 에베소서에서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뿌리를 박는데 그 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뿌리가 박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동일한 이 진리, 이 개념을요,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서도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지금 여기서도 말하죠. 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이거밖에 없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말한 건 갈라디아 교인들이 뭘 행해야 된다, 뭐가 있어야 우리가 뭘 막 해야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뭐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훈련을 자꾸 막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건데, 그 믿음의 중요성, 은혜의 중요성을 계속 말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와중에 이제 이 가르침들을 정리해 가면서, 마무리해 가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 어떤 것도 다 효력이 없다. 근데 믿음뿐인 걸 말하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밝게 빛나는 중요한 믿음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세 가지 요소라고 했을 때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걸 아예 가르치는 장 하나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보면 계속 말하고 있다고요. 왜 가장 중요하냐? 이 가운데 다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것을 반드시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에베소서 3장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난 뒤에 바로 사랑을 가르치는 이유가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은 사랑을 통해서 활동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더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야 되고 더욱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교리 가운데 핵심적인 뭐 나오냐면, 우리의 모든 동기, 우리가 어떤 일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게 되는 모든 동기는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조차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실천적인 것을 첫 번째로 뭘 도와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그 교제, 그 외에 당연히 서로 사랑이고 뭐고 모든 것들, 그 모든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의 동기는요, 반드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이 돼요. 그 순간 뭐가 되냐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 죄가 싹틀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 자체가 왜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라고 했을 때 그걸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작이 뭐였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는 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수순, 당연한 개념, 당연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걸 계속 우린 망각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해야 된다는 걸 망각해요. 그게 있다 없어지는 개념으로 계속 본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생명력은 사랑 안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떠나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뿌리가 박힌다라는 표현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사랑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뭐 하게 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이 아니에요. 뭔가 되게 실제적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추상적인데 이게 왜 실제적이냐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사랑하게 되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쏟게 되는데 뭘 통해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죠. 사랑은 그런 힘을 낳는다고요.
사랑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고 뭐 하게 됩니까? 기뻐져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데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해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통해서도 기뻐하고 또 뭐 하게 됩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하게 돼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삶이 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개념을 확실히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이 개념은 뭐 어느 상황에서 예외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항상 있어줘야 될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깨달아서 더욱더 올바로 깨달아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참된 동기는 이것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올바로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죄와 싸웁니까? 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것이 뭐 나쁜 거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라고 해서 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것의 동기,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다 적용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게 됐어요? 이게 어떤 동기에서 출발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다져보고 다시금 사랑 안에 이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도록 계명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사랑 안에서 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힘이 빠져버립니다. 하다가 공급을 못 받아버린다는 거죠. 뿌리를 딴 데 박아버리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그 사랑 안에, 사랑 그 가운데, 오늘 가운데서라 적혀있지만 이 단어는 사실 안에서라는 단어로 봐도 무방해요. 사랑 가운데서, 그 안에서 지금 뿌리가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감으로써 이 모든 동기 가운데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풍파가 와도 계명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박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스스로 모범을 보였어요. 사도 바울이 열정적인 설교가였고 또 선교자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그 자신의 삶에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매도 맞고 막 사람들이 죽이겠다 쫓아다니는데 도망 다니기도 하고 막 그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데도 막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기쁘게 막 걸어갔어요. 막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는데 자신의 이 걸음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일을 했는데 그 모든 걸음들을 했는데 그 걸음들을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했다. 나를 강건해서 계속 가게 했다는 거죠. 바울도 우리 지금 모든 성도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지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부음받았다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나 날 사로잡아가지고 사랑이 날 계속 끌고 다니는 대로 그냥 기쁨 가운데 걸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어도 그것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했다는 거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랑 가운데 지금 바울은 뿌리가 박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가 박혀야 된다. 이거에서 시선을 너무 놓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놓친다고요. 자꾸 뭔가 계속 우리의 열정으로 나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새겨놓아서 우리의 모든 이 동기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올바로 깨닫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울처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더욱더 내리게 해달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걸 해달라가 아니라 사랑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더욱더 사실 알아가라는 거죠. 알아가고 바라볼 때 이게 사실 수동태거든요. 이게 사랑 가운데서 그러니까 뿌리가 박히다, 뒤에 있는 터가 굳어지다,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뭐냐면 그냥 어떤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데 사랑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더욱 알기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비유를 바라보면요.
바울이 지금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는 은혜를 구하고 있죠. 터가 굳어지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활과 모든 행동이 사랑 위에 건축돼야 된다. 사실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져가는 건물이 지어져가는데 그거는 모든 계명들이 어떻게 보면 성취된다. 우리 오늘 이건 자세히 볼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씩 성취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살아갈 때 반드시 모든 일들이 해나가야 될 텐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4장, 5장, 6장부터 이제 계속 그런 말을 가르친다고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이 사랑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져야 된다. 터가 굳어지는 일이 이 굳어지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터가 굳어지다보다는 기초가 굳게 되다. 기초를 강하게 하다라는 이런 단어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기초를 세우다, 기초를 뭐 단단히 하다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터가 굳어지다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사랑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초를 놓는다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다 이 사랑이 모든 원리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개념적으로 정확히 새겨놓을 필요가 있어서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 비율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한번 보고 이 그림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토대로 이 원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유, 특별히 이 터가 굳어진다는 비유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기초가 잘 놓여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특별히 자기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이 원리를 정말 내가 잘 붙잡고 있는가, 이거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돼. 그냥 가볍게 됐지만,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해도 이 의미가 분명 담겨 있지만 이걸 다른 의미를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점검해라. 제대로 점검해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말할 때 내가 건축하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이 개념, 지어지는 개념을 통해서 나도 건축하다 라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야. 나 되게 지혜로운 건축가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유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지금 지혜로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가 같이 됐어요. 근데 건축가 같이 된 그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터를 닦아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초를 단단히 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일수록 이거는 사실 건축의 원리기도 하죠. 건축할 때 기초 대충 하고 건물 지으면 건물 빨리 지은다고 해서 뭐 땅 대충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특히나 우리 건물 높게 올릴수록 높게 튼튼하게 올리면 뭐 해야 돼요? 땅을 잘 파야 돼요. 땅을 깊게 파야 됩니다. 깊게 파고 그 공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공사를 하는 것들을 종종 볼 때 공사 대충 해놓으면요 지하에서부터 물이 들어와요. 이 흙에 있는 물들이 들어와서 건물이 결국 쉽게 노후되고 쉽게 무너질 위험에 처합니다.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터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지혜로운 건축가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너가 이 터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거에 시간을 쏟는 건 절대 아까운 일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건 공사 현장에서 보게 되거든요. 이건 공사 보면 높은 건물 올라가는데 되게 공사 안 하는 것 같다가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팍 올라가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터를 하는데 진짜 오랜 시간을 들이고 딱 되면 빡 올라가 버립니다. 요즘 건축 기술이 좋아지니까 더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 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가일수록 뭐 하게 됩니까? 이 일에 있어서 성급하게 하지 않아요. 이 일에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덤벼들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지나칠 만큼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조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가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 원리를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충만해짐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이게 높이 쌓아진 일인지를 바울은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조금이라도 터에 문제가 생기면 무너져 버릴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이 막 돌려지거든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된다. 흠이 없게 계속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터가 잘못되면요, 그걸 원리적으로 뭐 교만, 우리의 죄, 자기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뭐가 되냐면 그건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건물이 돼버려요. 그걸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것을 반드시 새겨둬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침이 아니라 기도로서,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지혜로운 건축가의 이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반드시 잘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때 성급하게 건축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부터 나오는 개념이 뭐냐?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지고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충만하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선 이 터를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절대 아까워하지 말고 더 단단히 새겨라. 너가 정말 터 가운데 있는가? 이 터가 정말 기초가 잘 놓여 있는가? 살피라는 거죠. 뭘 통해서요? 사랑 가운데서. 상을 더욱더 구하고 이 사랑이 정말 내가 실제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습관적으로 나아가는가? 이거 되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더욱더 얻기 위해서라든지 사랑에 감격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혹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적으로만 알아가려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구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던 모습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중요한 죄에 대한 교리가 들어있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본질상 싫어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시선 동기를 출발하게 다시금 우리는 다잡을 필요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의미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두 번째 개념을 좀만 더 설명하면 이 일에 있어서 건축의 핵심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초에 있어서 서두르지 마라. 기초를 위해서 시간을 더욱더 들여라. 기초가 적당한 것인지 너희가 확인해라. 지금 적당히 되는지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도 나타나요.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첫 설교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끝에 사람을 이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으로 비유하는데 두 가지 비유를 들죠. 마태복음 7장 24절. 간단히 말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기초의 중요성을 말하는데요. 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네,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뭐 하는 겁니까?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집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막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이 주초라는 것은 기초를 놓다, 기초를 세우다인데 기초를 잘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다른 말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사랑 가운데 기초를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라고 지금 말해요. 이걸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6장 47절 48절 말씀 보시면 6장 47절 48절입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드는 이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집을 짓되 깊이 팠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깊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깊이라는 단어가 아래로 깊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아래로 더욱더 깊게 해서 파서 그 위에 지금 반석을 놓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깊이 파면 팔수록 뭡니까? 우리의 건물은 안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걸 너무나 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때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 이라고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면 사랑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우린 파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파내가 뭐 하기 위해서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랑을 더욱더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그 어떤 종류의 지름길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다른 한 부류, 그냥 지은 부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냥 빨리 짓고자 했다는 거죠. 빨리 지어가지고 뭔가 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딱 지금 항상 사실 기독교 안에 있었던, 지금 이 시대에도 강렬하게 일어나는 사이비 종파라, 기독교 안에 있지만 사이비 종파라 불리는 모든 잘못 믿는 신앙 행태입니다. 신앙 행태의 특징이 뭐예요? 뭔가 현상을 보고자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이 터 위에 지어져야 되는데 뭐하게 합니까? 그냥 빨리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어놓고 나서 뭐하게 됩니까? 창수하고 비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터를 견고하게 짓지 않으면 그 건물 반드시 무너진다. 아무리 화려해서 당장은 그 안에 거주해서 막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 막 터 닦고 있을 때, 올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터 닦고 있을 때요, 옆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쫓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해서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올릴 수 있어요, 집을. 근데 그들은 반드시 집이 무너집니다. 예수님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내가 했던 명령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됐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린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사랑 알기를 구하는 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알아서 딴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감으로써 이게 복된 영광,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져 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경험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빨리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질 때만이 우리는 모든 것이 올바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기초가 견고할 때만이 그 가운데 건물이 올바로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바울이 이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이 복된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바울과 같은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13장 말씀에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가, 이게 견고한 주초 위에 기초가 견고하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이 견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며, 사랑은 뭐하며, 성급하지 않으며, 조급하지 않으며, 다 말하는 게 뭐예요? 기초를 잘 해놨더니 우리가 실제에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막 아무리 있어도 인내하게 만들고, 조급하지 않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수많은 찬사가 나오잖아요. 그게 털을 잘 닦아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열매들을 더욱더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